룻기 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동행의 의미와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의 정신 나간 며느리 한 명을 볼 수 있습니다. 친정엄마도 아니고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앞날에 소망이라는 전혀 없는 시어머니에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죽는 곳까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만약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제게 제일 센 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마 친정엄마한테도 이런 말 못할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 그러면 시자만 들어도 경기 나는데 어떻게 이 며느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1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심판해서 내가 쫄딱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며느리가 이런 시어머니와 함께 동행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제가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찾아보는데 의외로 이런 동행의 얘기가 성경에 참 많다는 것을 새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 나타나 있는 동행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그 동행이 주는 축복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을 소망하는 귀한 아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동행은요, 고난도 함께 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좋을 때만 나에게 이익이 있을 때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가는 것, 이것을 동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들레헴에 네 식구가 살았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살았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도저히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어서 이웃 나라인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죽었다는데도 아무 표정이 아무렇지 않네요. 외국에 갔는데 가장인 남편이 죽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두 아들이 한국 여자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베트남 여자와 결혼합니다. 물론 결혼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한국 여자가 아니라서 좀 불편한 것도 있겠죠. 남의 나라인데. 근데 좀 사는가 싶었는데 이 두 아들마저 다 죽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3명이 죽었다는데도 눈 하나 안 깜빡거리네요. 외국에 갔는데 남편이 죽고 그나마 기댈 수 있는 아들마저 다 죽습니다. 이제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한국에서 남의 나라 며느리 2명과 함께 여자 셋이서 사는 것도 쉽지 않을 터인데 베트남 땅에서 그곳 여자 2명과 말도 안 통하는 한국 여자 1명이 그것도 가부가 되어서 함께 살아간다? 이 상식적으로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만만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이 문장 안에서 나오미의 삶의 상황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완전히 망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아들이 없다. 이 생뚱맞게 아들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이스라엘은요, 형이 죽으면 동생을 남편으로 맞이하는 형사취수제라고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제도가 있어요.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없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에게 줄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도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아주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며느리 오르바가 예 어머니 그러고는 울면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두 여자만 남았습니다. 작은 며느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동서처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작은 며느리 룻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어머니, 저는 어머니 고향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도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내가 만약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실 최고의 벌을 제가 받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디든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 순간까지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바로 고난을 같이 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룻이 장차 어떤 일이 있을지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라면 어려움과 환난도 함께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는요, 죽음의 시간이라도 함께 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시어머니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에게는 이런 며느리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며느리 말고 나에게는 이런 남편이 있을까요? 이런 아내가 있을까요?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이런 자식이 있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몰라요. 정말로 이 고백처럼 천신만고 끝에 열심히 길을 걸어서 둘 다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오면 금이 환영이라 그래서 환영도 해주고 영접해주고 맞이해주잖아요. 그런데 나오미와 룻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고향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이었습니다. 아이고, 뭐 훈령 들었다고 떠날 때는 언제고, 그래 막 도망가더니만 잘 먹고 잘 살았나, 남편 다 잡아먹고 둘 다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왔네. 고향 떠날 때부터 알아봤다 그러면서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하는지. 그것만 아니었어요. 도착해 보니까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처할 집도 없어요. 고생길이 환히 열려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룻과 나오미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보세요. 이 룻이 보아스라는 아주 좋은 남편을 만나요. 그래서 결혼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게 룻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룻이 나중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에요. 데이빗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이름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지. 조용기 목사님도 영어 이름이 조 다윗이잖아요. 조 데이빗. 그만큼 존경받는 사람이 다윗이.
그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바로 룻입니다.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분이 바로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이방 여자예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에 이 여자 이름이 들어갑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몸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소급해 볼 때 룻이 선택한 이 동행의 고백은 처음에는 죽음과 고난과 환난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각오하고 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바로 축복과 영광과 놀라운 은혜의 동행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완전히 바보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일어나 나오미와 함께 간 것이 룻의 인생 가운데 탁월한 선택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것 말고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못 만났다면 지금 만나셔야 되고, 여러분이 그 주님 만났다면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만남, 그 최고의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요 동행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룻이 시작할 때의 선택은 정말 비참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뒤에 그의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방 여인으로서 구원의 계보에 들어가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동행은요, 사랑과 목표가 필요합니다. 사랑해야 동행할 수 있고요, 목표가 같아야 동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하나씩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뭐 하러 가자고요?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이해가 됩니까? 도마가 지금 뭐 하러 가자고요? 밥 먹으러 가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여행 가자는 게 아니에요. 뭐 하러 가자고요? 죽으러 가자. 주님이 죽음의 현장을 가고 계시는데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깨달았어요.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냥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나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죽음의 현장까지도 저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도마는 참 열심히 많았던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 만났다는데도 자기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자기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쭉 내미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만약에 여러분이 도마였다면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야, 의심많은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아무 책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이 왜 죽으셨어요? 도마 때문에 죽었거든. 그분이 왜 부활하셨어요? 왜 그에 나타나셨어요? 도마를 위해서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나도 이제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죽는 게 좋은 사람 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다 죽으라 그러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럴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나이가 많아도, 심지어 병에 걸려도, 암에 걸려도 다 살려고 하지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도마가 뭐래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일어나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서 정말 도마와 제자들이 다 죽음의 순교의 길을 가요.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왜요? 사랑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니까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동행하더라고요. 아가서에도 보면 이스라엘 왕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얘기가 나와요. 술람미 여인은 못 갔다는 아가씨입니다. 막노동하는 아가씨예요. 여러분, 이 둘의 사랑이 과연 이루어질까요?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반했나 봐요. 나랑 함께 가자. 나랑 함께 삶을 공유하자.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때 이 술람미가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했던 말이 유명한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진짜 이 막노동하던 아가씨와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결혼합니다. 함께 삶을 공유하고 함께 남은 생애를 동행합니다. 이처럼 사랑하면 신분의 차이도 극복하고요, 국경도 초월하고 심지어 죽음도 초월해서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처음에 다들 그렇게 만나서 결혼한 거 아닌가요? 표정들이 아닌가? 세상에 수많은 남자들 만나보고 수많은 여자들 만나봤지만 내 삶을 공유할 만큼, 내 인생을 나눠줄 만큼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 그 여자 아닙니까? 표정들이 이상하네. 물론 살다 보니까 왼수 중에도 그런 왼수가 없지만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결혼했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소중하면 놓치기 싫은 거예요. 저녁에 헤어지는 것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모든 걸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그래 결혼한 거잖아요. 이처럼 사랑하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요, 분명한 비전이 있고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함께 동행하겠더라고요. 자, 누가복음 8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요,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요전의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고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건너가자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얘들아 수고해서 너희 집에 가서 좀 쉬어라.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사역 끝났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얘들아 이곳에서 사명은 끝이 났다. 그 사역은 다 감당한 것 같아. 이제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가자. 왜요? 건너 마을에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분명한 사명이 있으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해요. 심지어 마태복음 26장 4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현장은 고난의 현장이거든. 예수님께서 지금 여행 가자, 우리 좋은 호텔에 가서 밥 먹으러 가자, 그런 얘기 한 게 아닙니다. 고난의 현장으로 함께 가자. 이제 곧 재판이 열릴 것이고 내가 곧 죽을 때인데 그 죽음의 현장에 우리 함께 가자. 제자들에게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가는 게 외로워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 혼자 죽는 게 억울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의 길이고 사명의 길이 복된 길이니까 아주 당당하게 여기 있는 것보다 나와 함께 가는 길이 더 복된 길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남부교회 70 역사 가운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귀한 일에 동력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함께 동력하며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 처음에 볼 때는 당장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말 들으면서 이런 욕까지 먹으면서 일을 해야 되나, 그런 고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장담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승림은 그 결과가 분명히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려고 주님 우리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룻을 보세요. 나오미를 선택할 때에 고생길이 뻔했습니다. 모르고 간 거 아니에요. 알고 갔어요. 그런데 그는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 세계에 복음화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질 수만 있으면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동행은요, 인내와 희생이 필요하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비전이 같거나 목표가 같지 않으면 결코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편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손해를 감수하는 희생이 없으면 동행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 곁에도 동력자, 동행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루디아도 있었죠. 실라도 있었죠. 바나바도 있었죠. 디모데도 있었죠. 누가도 있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대단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함께 지향하는 목표가 똑같으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복음 전파,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함께 동행했던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을 따라가면요, 고난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 환난밖에 찾아오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목표가 같으니까, 목적이 같으니까 그들은 감옥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심지어 내 눈을 뽑아서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산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을 더 사랑해서 주님을 온데간데 없고 주님 온데가 없어요. 여러분 동행하려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없는 열매는 없어요. 인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게 희생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손해를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인내예요. 이게 희생입니다. 저희 부부는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많이 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부부싸움 할 때가 있죠? 오늘 표정들이 영 안 하는 것처럼 좀 하는. 그런데 누군가가 먼저 화해를 신청하죠. 왜 그럴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덜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화해를 신청합니다. 왜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자존심 내려놓더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용서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덜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용서는 뭐라고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감당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손해본다는 것, 내가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우리가 손해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녀들 못 키웁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열받아서 못 키웁니다. 그게 왜 가능할까요?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질문인지 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할까요?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할까요? 그럼요. 당연히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더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말씀 준비한 것은 새세명 축제를 앞두고 준비한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여러분,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을 10명을 둔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가까운 친구 중에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제안을 한 거예요. 야, 10명 중에 한 명만 내 아들로 좀 보자. 내가 한 명 잘 키울 거라고. 9명이나 있지 않냐고. 그 말 들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들 10명 키우는 게. 그래, 그러자 그러고 이제 밤에 누구를 보낼까 싶어서 아이들 쫙 눕혀놓고 첫째를 보낼까, 둘째를 보낼까, 셋째를 보낼까, 요놈 저놈 이놈 저놈 하다가 아침에 일어난 결론이 뭐예요? 아무도 못 보내는 거예요. 한 명도 보낼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면 한 명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단 한 사람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영혼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새세명 축제예요. 오늘 정책당에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코로나가 지난 후에 우리 교회 많게는 한 100명, 적게는 한 50명 정도가 숫자가 많이 빠졌어요. 장기 결석자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는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신 분도 계시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분들 찾아간 적이 한번 있으신가요?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만난 남부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좋으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신앙생활 하자, 그렇게 간절히 한번 매달려 본 적 있나요? 또 여러분이 전도하신 분 가운데 처음에는 잘나오더니 3개월, 한 6개월 다니다가 안 보이는 분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목사님 자기가 안 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주님을 만난 이 만남의 축복을 나누어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너도 일어나서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가 되자,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좋다면 같이 가자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셨잖아요.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그들에게 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과연 여러분 예수를 만난 게 맞을까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든지 아니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누군가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나오미는 룻을 만났고 룻은 나오미를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니까 이 관계가 보통의 관계가 아닙니다. 만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시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위하여 목숨을 걸겠습니다. 죽음의 현장까지도 어머니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고약하고 성격이 더럽고 정말 인격이 완전 인간 말종이라면 그냥 얼씨구나 좋다고 컴열이처럼 어머니 저도 떠나겠습니다. 저도 자유롭게 어머니 떠나겠습니다. 어머니 빠이빠이 그러고 떠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루시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있어 보니까 이 어머니가 보통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그래 충분히 헤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나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수십 년 동안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요? 음식점에서 맛있는 것만 먹어도 같이 먹고 싶은데, 여행 갔다가 좋은 경치만 봐도 같이 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라면 왜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나요? 이번 바자회도 저는 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에서 행사하나 보다 그렇게 무관심하게 있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집에 있는 것도 좀 내놓으시고 쿠폰도 좀 사가셔서 그들에게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가자, 우리 교회에서 잔치를 해. 새생명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동행의 세 가지 의미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요? 동행은 고난도 함께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동행은 사랑과 목표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요, 동행은 인내와 희생이 필요하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아직까지 만나지 못하고 홀로 인생길을 걷고 있는 그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이 그 찬양입니다. 제가 설교에 맞는 찬양을 이렇게 고르다가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홀로 이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혼자 걷지 말고 함께 가자고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자리에 다 일어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그대 혼자 걷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캄캄한 인생길을 홀로 가고 있을 때 주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행복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까지 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어둠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일가 친척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이웃들 가운데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빛 대신 주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동행의 축복을 그들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삶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가, 이번 바자회가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게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영혼 구원의 열정을 회복하는 귀한 새생명 축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내일부터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홀로 이 길 걷게 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동행의 의미와 축복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직까지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며 증거하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살아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